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수년간 옥중에 갇혀있던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었을 때 바로가 한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최고의 감탄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데 오늘 본문, 즉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가 어렸을 때 2번의 꿈을 꾸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또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 요셉이지만 그는 그 꿈을 붙잡았고 그 꿈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애굽에 종으로 팔려와 정말 기구한 세월을 보내었는데 그런데도 형통한 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즉 요셉은 가나안에 있을 때나 애굽에 있을 때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는 자유인으로 있을 때나 노예로 있을 때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나 장성해서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그가 옥중에서 바로의 신하 2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준 겁니다. 그러더니 결국 하나님의 영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셔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일찍이 요셉에게 보여주었던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을 만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란 설교를 듣는 것은 이 시대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 옛날 성경의 사람들만 감동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우리들에게도 감동케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 십자가 부활 후 성령이 강림함으로 기독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설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 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대상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신약시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찬송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만약 성도에게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껍데기에 불과한 겁니다. 여기서 두어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 하면 입신 상태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비몽사몽 생각하기도 하고 방언이나 천사의 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문의 요셉, 애굽왕 바로 앞에서 똘방똘방 맑은 정신으로 당시 통용되는 애굽의 언어로 또박또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 자리에서 알아듣고 담복을 합니다. 후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역시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계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때도 다니엘이 입신하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통용되는 언어로 차근차근 그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 하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밝히셔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그것을 그대로 증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요셉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대풍년이 7년 있을 겁니다. 이어서 7년 대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하는 말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있을 세계 대제국의 역사입니다.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면서 금신상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지금 바벨론 대제국입니다. 머리. 후에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날 겁니다. 후에 헬라 대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로마 대제국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다듬지 않은 돌이 나타나서 그 신상을 가루로 만들 것입니다. 세계 역사가 하나님 장중에 있고 모든 인간의 역사를 가루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실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놀라운 세계 역사에 관한 예언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한다는 필연성입니다. 폐역한 세상과 악한 자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현실 말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10명의 형들은 원수나 다름없는 사람들입니다. 남보다 못한 형들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한 아버지의 아들들인데 밉상인 동생 한번 쥐어박을 수는 있지만 친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먼 나라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런 악한 형들이 있나? 또한 보디발의 아내 요셉은 여주인에게 전혀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동침하자고 유혹해놓고 요셉이 거절하고 도망가니까 완전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 녀석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옛날 옛적에 가나안 땅과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일일까요? 이 시대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는 일들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받지 아니하여 은근히 남을 헐뜯기 좋아하는 사람, 여차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성도인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아니 되고 행악자는 하나님께 맡겨두라. 그 모든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이기려면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령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차별이 없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십니다. 나는 아직 직분자가 아니라서 성령과 무관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시무 은퇴했다고 성령님과 거리 두기에서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름 받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120세 부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몸도 건강했고 영적으로도 충만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할 때, 즉 젊었을 때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요, 후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 벨사살 왕 보라고 쓴 글을 해석해 준 때, 즉 그가 늙었을 때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다윗은 찬송하기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즉 내 평생에 어려서부터 늙어 부름 받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고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상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얼마나 영화로운가의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사는가? 첫째, 원한을 품거나 보복하지 아니합니다. 요셉이 졸지에 애굽의 종이 되고 또 옥에 투옥이 되고 이런 인생의 땅끝에 떨어져 온갖 고생과 고통을 당했는데 이는 주변 사람들의 악행에서 비롯된 겁니다. 자기를 판 형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용서받기 어려운 죄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 이런 악한 여자가 있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자기를 투옥시킨 보디발, 여기에다가 요셉이 해몽해 준 대로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도 섭섭하기 그지없습니다. 잊어버릴 것이 따로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은 그 모든 사람에 대하여 이를 갈거나 보복하거나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에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드러냈을 때 그 앞에 엎드려 있던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눈앞이 캄캄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을 겁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 끝났다. 그때 요셉이 한 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저런 갈등의 뿌리에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않는 심령들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억울한 일을 향하여도 원한을 품거나 보복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니까.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항상 말씀이 살아 있어서 말씀이 보여주는 비전을 따라갑니다. 요셉을 요셉되게 하고 그의 일생을 빛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신데, 그가 어렸을 때 꾼 단 2번의 꿈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도이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보통 사람 이런 꿈을 꾸면 야, 기분 좋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잊어버렸을 겁니다. 또는 이런 꿈을 꾸었다고 꿈 자랑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었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항상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형들에게 절을 받을 사람이야. 그날이 반드시 올 거야. 요셉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역말리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도, 주변에 그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도 그는 그 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이 요셉을 이끌어 갔습니다. 그 비전이 요셉이 요셉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꿈보다 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말씀과 별로 관계없이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하여 히브리서 4장 1절 2절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복음을 받았는데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말씀을 듣는 자는 많지만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믿음으로 받아서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요셉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꼽으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잘 박힌 목과 같이 자기 마음에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계시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영적 분별력과 지혜로 충만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 말씀의 영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니 영적 분별력과 지혜로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신하의 꿈도 정확하게 해몽해 주었고 바로의 꿈도 정확하게 해몽해 주므로 바로가 감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 사람을 알아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소수민족 무명의 소년 다니엘이 바벨론 대제국에서 뛰어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에게 영적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한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나라에 그 꿈을 말하고 해몽을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에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이런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앞으로 있을 세계 대제국의 역사를 정확하게 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역사가 다니엘의 해몽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놀랍고 신기한 일 아닙니까? 이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소년 요셉에게도 얼마든지 임하시고 바벨론 포로가 된 다니엘에게도 임하셔서 이들이 이토록 존귀한 사람이 되었는데,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감화 감동하셔서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끝까지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